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지혜 있는 말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봄에 꽃이 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잖아요. 그 야외 예배 가서 많이 불렀어요. 우리 교회는 뭐 야외나 다름이 없는데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공원 가봤습니까? 거기 튤립 축제를 한대요. 그 튤립이라는 그 꽃은 우리나라 꽃이 아닌데 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핀 걸 봤는데 그 한림공원에 튤립이 그렇게 많이 폈대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서에도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여러 가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아름답지만은 않지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지하면서 살았는데,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은 영적 사실에 관하여는 제대로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책들은 거의 틀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영적인 비밀들을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들으니까 소설 같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먼저 보고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되겠죠.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는 종교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것도 날짜도 정했어요. 49일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49제 지내고 나면 그 영혼이 떠돌다가 영혼지가 가야 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속인이나 귀신론을 강조하는 데에서는 빙의라고 그러죠.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간다는 걸 빙의라고 그러죠. 이런 잘못된 영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3단체처럼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귀를 의도적으로 숭배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성경 속의 마리아를 다른 존재인 마리아로 알게 해가지고는 성경 속의 원죄를 틀리게 다르게 말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가 영적인 세계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된대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인데, 이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답답함과 갈급함이 뒤엉켜 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의 부리는 영으로서의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체와 무속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령의 세계, 악령의 활동, 때로는 안 보이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때로는 거짓말하는 영으로 속이고 사실은 믿지 못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영적 세계의 비밀, 즉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이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나 그런 물질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더 이상 육신적인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하라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을 알고 그 사실을 바로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전체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사람들이 이 노아를 찾아가지고 아이고 바보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나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배 만드냐? 니 진짜 하나님 믿다더만 완전 정신 돌았구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배를 만들려면, 진짜 만들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한 무슨 짓이냐? 온갖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다 그랬겠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문제 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우선 해결하려고 하고 우선 정신이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 사실로 보고 눈을 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가 창조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지혜롭게, 그리고 지음을 받는 날에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도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사야 14장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마귀를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마귀가 타락하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지금 같아지려고 합니다. 이제 사탄의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이 사탄이에요. 이렇게 천사가 기가 막히게 창조되었다가 타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인간을 속였습니다. 꼭 자기 방법으로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따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 자, 눈에 안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사탄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인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자기와 같이 타락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도 사탄과 같이 망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사탄, 이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그 죄에 둘러싸여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파묻혀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자꾸만 망해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종교나 이상한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느냐? 사탄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시대에 맞게 고도의 전략으로 인간을 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도 속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답답하고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점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약점과 단점을 이용해서 자꾸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라는 게 누가 만들어내면 되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갈급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다가 사탄이 역사에서 뭐가 번쩍 틀린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종교가 그래요. 좋은 뜻으로 큰 가르침이라는 이 말이에요, 종교가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불교 이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있어도 죄도 덜 지어요. 막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치고 죄 막 크게 진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주로 죄를 짓지. 근데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대신 마귀를 그쪽에 끌어넣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 만약에 입맛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은 100% 거기 사탄이 역사합니다. 종교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은 거기에 우상 숭배가 자동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녀도 우상이 되고 때로는 돈과 권력과 명예도 우상이 되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있잖아요, 욕심.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우상이 돼. 건드리면 큰일 나죠. 가지고 있는 상처는 100%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치유받고 발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실제로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고 했지 그냥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선행을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없는 겁니다. 심한 사람은 죽을 때 교회 다니는데 죽을 때 뭐라고 했노? 마귀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면. 말문 안 막힌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그걸 막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온다면 이런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아우 시커멓게 나를 잡으러 온다고 막 난리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명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통틀어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종교 생활의 말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이래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날대로 온다 고함치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올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알게 해주셨잖아요.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시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붙잡혀서 원죄라는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세상 풍속에 묶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도무지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묶여있던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또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한 가운데 갈팡질팡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다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난 아직 슬프고 답답한데요. 난 아직 괴로운데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끝이 안 났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은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시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진짜 말하자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도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문제만 오면 불신앙 빠진대요. 문제만 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24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리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염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보장받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면은 나 전에 교회 다녔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은 바르게 한 거예요. 전에 교회 다녔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할 이유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그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교회를 향해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다. 교회나 이게 궁금하다.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잘 모르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 그러면요 마귀가 맞다면서 잘한다면서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앞서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렘넌트를 향해서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렘넌트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 따라 우리의 기도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탄에게 묶여있던 그런 노예 근성이나 광야 체질 그걸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그 안의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영어로 헤븐리 파워라고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에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일 2차로 40일 집중훈련이 계속돼요. 오늘 7일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또 우리가 8팀 중에서 5팀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5팀은 삼양, 화북, 봉계, 도련 지역이 5팀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기도로 참여하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40일 그 단체 2차 했나? 나는 못 참석했는데 어떡하지? 내일부터 참석합니다.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내일 이때까지 자다가 5시 반에 일어나면 힘들거든요. 못 일어나면 또 화요일에 도전하면 됩니다. 화요일에도 안 됐다. 수요일에 도전하면 됩니다. 수요일도 안 됐다. 목요일 도전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해도 됩니다. 하여튼 열려져 있으니까 휴대폰 있는 사람은 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아갑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냅시다. 한 가지, 불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납시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